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모세오경 다음이 여호수아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와, 급기야 남자는 나 혼자네. 큰일 났네. 오늘부터 역사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차례대로 에스더까지를 말하죠.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순간에서부터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여 포로 생활을 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역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스토리라는 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에는 당연히 역사서라는 장르 자체가 없겠죠.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모세오경, 즉 토라, 예언서, 성문서 순서로 되어 있고 장르도 이 세 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역사라는 단어는 없고 그 대신 예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역사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성경은 그 순서도 우리가 가진 순서와는 달리 예언서가 끝나야 성문서,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순서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와 같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제일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들은 예언서, 그 다음은 성문서를 중요하게 여겼죠. 그 중에서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성경은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은 뭘까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성경 생각하는 거 무조건 제일 앞에 있는 게 중요하니까 창세기였어요. 그럼 예언서는 이 역사서까지를 다 예언서잖아요. 예언서는 그럼 예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책은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그러면 성문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책은 욥기, 우리 성경책의 순서대로 하면 욥기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시편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여호수아, 시편 이 성경이 중요한 성경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성막의 구조와 성경을 이어서 생각했어요. 성막을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뜰이 있죠. 그 뜰은 성문서와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성소는 예언서와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성소는 모세오경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BC,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3세기경부터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히브리어 할 줄 몰랐어요. 랍비들만 할 줄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어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헬라어나 아람어를 썼어요. 그 성경을,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시작을 해요. 알렉산드리아와 비슷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누굴까요? 옛날에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기념하여 세워진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에는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의 등대가 있었고요. 7대 불가사의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고대에 어떻게 그런 도서관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신비로운 장소로 있었던 것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신하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그리스 제국을 4등분해서 다스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최측근이었던 프톨레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BC 3세기경부터 이제 알렉산드리아 죽은 후 BC 그 왕조가 프톨레마이어스 왕조가 BC 30년 정도까지 다스리게 되는데 라이벌인 셀라우코스라는 사람과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등장하는 한 여자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미의 상징하면 말하는 사람. 클레오파트라예요. 맞아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때 프톨레마이어스 왕에게 붙었다가 셀라우코스 왕에게 붙었다가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요. 근데 이 프톨레마이어스 왕조의 왕들이 적극적으로 썼던,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강제 이주 정책이었어요. 백성들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예수님이 유대인 살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의 제국으로 묶기 위해선 같이 섞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강제로 이주시키고 강제로 혼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고마워했을까요?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불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왕이 유대인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뭐냐면 각 지파에서 6명씩의 학자를 뽑아서 알렉산드리아로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작업하는 그 작업을 밀어줘요.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 쓸 거, 읽을 것도 제대로 없었고 하니까. 그래서 12지파에 6명씩 하면 72명이 모여야 되는데 오다가 2명이 죽었다는 설도 있고 또 오지 않았다는 설도 있고, 그래서 그때 번역된 그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해요. 이 70인역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 오래된 구약 성경이에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제일 오래된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은 사람이 보지도 못했어요. 그때 70인역을 번역하면서 비로소 성경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름도 없었을 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전기 예언서로 불리우던 역사서를, 지금 우리가 보는 역사서를 앞으로 땡겨와서 모세오경 바로 다음에 연결을 시키죠.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역사서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단순히 쓰는 것이 역사가 아니죠. 역사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1905년 11월 17일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을 1910년이군요. 체결된 조약을 뭐라 그래요? 을사조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 배울 때만 해도 을사조약, 한일합병 이런 말 썼는데요. 요즘은 그런 말 안 써요, 우리나라에서.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이 힘으로 강제로 우리나라를
합쳐버린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여전히 뭐라고 불러요? 을사조약이라고 하겠죠.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역사는 전혀 다른 것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의 성경의 역사서는 단순한 그 사건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본 역사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편에서 포로기를 거치며 선지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 이것들이 말로는 다 전해지고 있었는데 글로 쓰여진 건 포로기 다 이후거든요. 여호수아 때 이야기도 그때 여호수아가 살면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고레스 왕의 이야기를 보았죠. 우리가 고레스 왕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세계사적인 측면, 일반 그냥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레스의 왕의 유화 정책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의 시선으로 보면 그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의 역사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려보내 주시고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고 보는 거죠. 이처럼 역사서를 볼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역사서에서 제일 많이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든 것을 진멸해 버리라고 하셨냐고.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인데 전도해야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볼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지 내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세상의 기준으로 왕을 평가할 때는 뭘 제일 먼저 평가하나요? 정치를 잘했나? 경제적으로 성공했나? 군사적으로 안정을 이뤘나? 이런 것들을 보겠죠. 하지만 역사서를 볼 때 어디에도 정치, 경제, 군사의 문제들로 왕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사서를 볼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한 장면이죠. 왕의 통치 과정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는가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을 들어봐라 그러면 누구가 생각나세요? 아합과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죠. 또 연결하자면 그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와 아합을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악한 왕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때 제일 잘 살았어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죠. 제일 잘 살았어요. 북왕국 역사상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던 때예요. 세상적으로 그 두 왕, 오므리와 아합은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어떻게 해요? 악한 왕이에요. 성경에서는 오므리와 아합을 바알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들일 뿐이에요. 현대사에서는 공과 과를 같이 봐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역사서를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므리와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는 백성들을 풍요롭게 해줬다. 이렇게 기술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앞으로 한 15시간 정도를 쭉 여호수아, 사무엘상 뭐 이렇게 쭉 보게 될 텐데 그 사실을 꼭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소위 잘 나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쉽게 규정해 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역사사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러한 모습으로는 복과 은혜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성공이라는 것은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되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온전히 순종했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볼 때 무슨 대학 들어갔는지, 수능 시험을 얼마나 잘 봤는지,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지, 대기업에 다녔는지 뭐 이런 거 보실까요? 그런 거 보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 중에 이스라엘이 100년마다 전성기를 누리거든요. 제일 처음 전성기가 언제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죠. 그리고 딱 100년이 지나서 오므리와 아합 때예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때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고대 근동의 최강자라고 불리우던 나라들이 내전에 시달리던 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왕들 때 무엇을 했냐? 주변 국가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잘 되었다라고 결론을 짓는 건 세상의 시선으로 그 나라를 보는 거죠. 이때 이 사람들이 전성기를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 뭐 이런 얘기하면 솔로몬이 엄청난 왕처럼 받아들이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는 낙제점을 받는 왕입니다. 주변 국가와 동맹관계로 번성함을 누렸던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 중요한 모든 재료들은 어디서 가져왔게요? 그 옆에 두로라는 나라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의 총 책임자를 누구로 임명했게요? 두로 사람을 임명했어요. 이스라엘은 당시 성전을 건축할 만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껏해야 사람들이 사는 흙집이나 짓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두로는 바알을 숭배하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인데 바알 숭배를 하던 두로 사람을 성전 건축하던 책임자로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으면서 스님을 건축하는 그 책임자로 앉혔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은 성막을 모델로 만들었는데, 성전을 잘 보면 성막에는 없던 것들이 있어요. 성막에는 기둥이 없죠.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전 앞에 기둥을 세우는 것은 바알 신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성전 뜰에는 놋바다라는 것이 있죠. 이 놋바다를 12마리의 황소가 떠받치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황소는 무엇의 상징일까요? 바알의 상징이에요. 바알의 우상을 만들 때 머리는 황소, 팔과 다리는 사람 이렇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는 성막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다 바알 신전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 두로라는 나라는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던 나라였어요. 솔로몬은 특별히 두로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가졌고, 이스라엘도 그 덕택에 지중해 무역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두로라는 나라가. 그 결과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부강함을 누렸죠. 이 두로와 맺은 동맹관계 덕분에 솔로몬의 때는 애굽도 다른 강대국 아수르와 같은 그 강대국들도 이 두로와 이스라엘 동맹관계를 넘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솔로몬은 수많은 신전을 건축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했지만 그뿐 아니라 40년을 다스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방 신전을 지은 사람이기도 해요. 이런 면에서 솔로몬은 성경적 관점, 선지자적 관점에서 볼 때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 왕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엄청난 권력과 부귀영화를 소유하게 되었고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쟁 한 번 하지 않은 왕이에요. 전부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1장 말씀에 나오는데 아도니아의 반란 때 다윗이 죽기도 전에 먼저 왕에 오르는 특별함을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은 평화예요. 평화. 샬롬과 같은 의미죠. 그 평화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외교를 잘해서 동맹관계를 잘 맺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엄청나게 많이 물려받은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결혼 동맹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유지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신들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준 거죠. 무엇보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가 된 여인들이 종교 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제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기 아내가 종교 생활을 잘하게 하려면 왕이 뭘 해야 돼요? 같이 하면 되죠. 같이 하면. 왕이 같이 하면 제일 안전하지 뭐. 누가 거기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솔로몬 역시 그 신전에 나가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우상숭배 주자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도 이스라엘 왕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던 이방 신전을 계속 그대로 둡니다. 이방 신전을 폐쇄하고 이방 우상을 깨뜨린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인기 있던 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우상 타파를 한다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신전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건데 그 신전이 지금 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맹관계의 상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그러니까 그 민족이 믿는 신의 신전을 부서뜨린다는 것은 외교관계를 끊는다는 거겠죠. 외교관계가 끊기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죠. 평안이 깨지죠. 그럼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죠. 이런 상황들을 백성들이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요시야 왕은 BC 621년에 종교개혁을 펼쳐요. 불과 멸망하기 전 약 40-50년 전이었어요. 이때 이 종교개혁 운동만 잘 됐어도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남한국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나라가 불안해져.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가난하더라도 조금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해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좀 더 부유한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조금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각오된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부유한 삶을 선택했고 평안한 삶을 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신전들이 깨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좋았던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단지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예요. 경제적인 유혹, 편안함의 유혹,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이 더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 때문이고 더 편안해지려는 욕망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기독교를 두고 2만 불짜리 종교라는 말을 하겠어요. 1인당 국민 총 생산이 2만 불이 넘어가면 성장을 멈추는 종교가 기독교래요. 기독교 역사상 이것이 어긋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기보다 물질과 편안함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냥 떠나면 떠난 걸로 끝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냥 적당히 잘하는 것처럼 잘 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을 숭배하죠. 우상을 따르죠. 그게 문제예요. 겸하여 섬기는 것. 고대 근동사회 대부분의 민족은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 신이 있다는 것 인정하고 실제로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거나 여러 신 중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신을 섬겨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면서 실제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랑 바알이랑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로는 동시에 섬기는 게 가능했는데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그런 섬김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바알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세라 여신이에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아세라 여신의 목상을 깎아 팔던 사람들에게 곤란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고 고백하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도 섬기지만 나는 하나님도 예배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겸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만들어 깎아놓은 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신이 될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직업, 돈, 뭐 얼마든지 많아요. 요즘은 취미생활. 하지만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하나님 외에 절대자가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역사서는요 길지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얼마나 길어요. 그 긴 모든 성경이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 외에 절대자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 무언가를 쫓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야 할 마음을 깎아먹고 하나님을 향해야 할 찬양을 깎아먹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길이 뭐예요?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걸 테고, 그죠? 그렇게 따지면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역사가 평탄해지고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겸하여 섬기고 내가 무엇을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성경은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1장 8절에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바벨론이란 이방 민족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역사서의 마지막에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역사서의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만 있다면 성전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도 해체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끝장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명맥을 유지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지켜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지키는 거예요. 역사서는 그것을 보여주는 귀한 성경책들입니다. 앞으로 15번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